자,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징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이 밤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집회 전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악보 중에 은혜라는 찬양을 오늘 설교 후에 부를 텐데 그 은혜라는 악보가 오늘 악보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하고 제가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이 밀려가지고, 그림 파일이 밀려가지고 그 아내의 눈에는 안 보였나 봐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전화를 다시 걸어서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여보, 은혜 있어요, 은혜 있어요. 이걸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전화가 먼저 왔습니다. 여보, 은혜 있네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끊고 한참 웃었습니다. 은혜 있어요, 은혜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한 가지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에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를 좀 나누고 기도할 텐데요. 은혜하면 떠오르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부정적 의미죠. 어떤 뜻입니까? 배은망덕.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 같으니라고, 이 은혜도 모르는 사람 같으니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 상당히 여러분 잘못 살고 계신 거죠. 근데 배은망덕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좀 답을 해 주십시오. 배은망덕의 반대말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오, 역시 우리 선생님 다릅니다. 똑똑한 우리. 근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헛되게 살지 않았다.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다.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배은망덕의 반대를 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버전으로 말하고 싶어요.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인생.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삶으로 드러내는, 그 은혜에 대해서 헛되게 살지 않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남은 교회는 2026년도 지금 계획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팀장들, 셀리더, 또 많은 스태프들 함께 2026년도 그림을 나누고 있습니다. 표어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 든든하다는 표현 앞에 이렇게 몸이 확장되는 든든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사랑 담은 교회가 더 조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구원받는 숫자가 더 많아지는 2026년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핵심이
뭐 여러 가지를 제가 4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예배,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이런 제자 훈련, 양육 훈련, 그리고 한몸 공동체, 사랑 한몸 공동체를 이루는 교제와 조직, 그리고 복음 전파, 선교적 삶, 이런 4가지 기둥을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했는데,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 그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하나님 주시는 목표와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달려가는 모든 목적이 이 사명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도 아깝지 않다. 존재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근데 이 뿌리가 은혜인 사람이 있고 뿌리가 은혜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좀 이렇게 좀 성도님들 봉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하고 또 삶을 직장생활하고 가정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뿌리 부분이 은혜로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신앙의 생활을 하는 자라나는 성도가 있고, 은혜의 뿌리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를 경험을 많이 해서, 돈이 많아서, 아니면 뭐 이런 거, 내가 뭔가를 열심히 쌓아서 그걸 이제 뿌리 삼아서 신앙이 자라난다, 신앙생활을 한다. 뿌리가 결국 내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반면에 내가 아니고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달라요. 참 달라요. 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봉사를 해봐도 다르고, 같이 예배를 해봐도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삶을 봐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무엇이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내랑 제가 이야기 참 많이 수백 번도 한 것 같아요. 저랑 옆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동력자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여보, 뿌리다. 저 뿌리가 은혜로 시작된 사람인지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딱 있으면 뭐가, 내가 아니면 재미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딱 중심되어서 그게 뿌리를 내리고 시작한 신앙은 열매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파괴해요. 말로 파괴하고 행동으로 파괴하고 관계들이 깨어져요. 그런데 은혜라는 뿌리에 은혜라는 것을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 뿌리를 내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도 희한해요. 못 넘어갈 때 잘 또 넘어가 있어요. 극복해 있어요. 감당하고 있어요. 제자 훈련도 그런 것 같아요. 뒤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은혜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낼 줄 알았어요, 박지혜 집사님? 알았다네요. 할 말 없네. 저렇게 당당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니 할 말이 없네. 박지혜 집사님은 제자 훈련을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난 그거 안 해. 버티다가 결국 남편이 다 해. 그러니까 아멘 하고 한 거잖아요. 그죠? 해놓고 나서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좋은 건지 알아서 내가 이런 걸 왜 안 했노? 그랬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뒤에 가서 발견되는 은혜도 있더라고요. 아, 이게 은혜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에 은혜가 있어야 시작도 할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도 그렇고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저는 여자를 앉아서 늘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그건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은혜 같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위해 죽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주의 은혜로 그렇게 나아간다는 이런 가사들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은혜 없으니까 예배도 저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지? 내가 너무 부족한 걸 내가 알고 연약하고 또 죄짓고 또 부족한 걸 내가 아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거 부담스러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오늘도 서서 말씀을 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나는 살았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좀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입 바른 소리 아닌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며 살게 될까요? 내년도에 저희는 이제 장로님, 권사님, 장립집사님을 좀 이제 세울 때가 7년차 돼서 또 이렇게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제대로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이제 우리도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직분자들이 이런 자들이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의 설문도 조사하고 저도 한번 적어봤어요. 다 좋은데 그냥 하나로 요약한다면 저는 이건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세워지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은혜로 알아볼 줄 아는 사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걸 빼면요 그냥 반 이상이 날아가요. 그 정도로 많은 부분은 사도 바울의 손을 거쳐서 기록된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보니 자기를 자랑하는 게 1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조금은 그래도 내가 했는데 할 법한데 그런 기미가 1도 안 보여요. 어떻게 이런 신앙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신앙생활 특징이 기쁨입니다. 그 빌립보서를 보면 알아요. 감옥에 갇혀서도 나는 너무 기쁘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아, 너희도 나처럼 기뻤으면 좋겠다. 나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인 것 말고는 너희도 다 나처럼 기뻤으면 좋겠다. 그냥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열매가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단지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옆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쁨입니다. 희락이라는 게 특성이 그래요. 쾌락은 그냥 나만 내 몸뚱아리를 그냥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쾌락이라면, 나 중심적인 기쁨 쾌락이라면, 희락이라는 것은 상당히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을 기쁘게 만들어요. 자신은 돌멩이 맞고 힘들어도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답니다. 저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점점 더 은혜로 세워져가는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런 은혜로 사는 신앙의 특징,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나의 자금을 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자금을 아는 것.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키가 작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장 작다.
제자들이 자주 싸웠죠. 예수님, 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했는데도 누가 더 크냐 논쟁을 해요.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 너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그렇게 싸웠거든요. 철없는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보면 모든 사도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작은 사도다.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도라는 칭함을 받기도 부담스럽다. 감당하기 힘들다. 왜요? 이유는 9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니까.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라 박해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이고 그 일했던 사람이 그것도 우두머리였어요. 지도자였어요, 바울이. 그 교회를 박해하는 지도자가 나였는데 죄인 중에 괴수고 이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 한마디로 내가 얼마나 작은 그 자격에 그 사도라는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제대로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이런 교회를 박해하던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사도로 삼았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잘 알았던 바울, 다른 서신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을 자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정말 솔직한 자신의 민낯을 공개합니다. 보통 스승은 제자들 앞에서 민낯을 공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실래요? 한번 한 절씩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띄워주세요. 네.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여기 보면 다시 12절 띄워주세요. 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내가 충성스러워서 직분을 맡겼다는 겁니까?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긴다는 것입니까? 충성되이 여겼다. 오히려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에 걸맞지 않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원수와 같은 일에 충성됐던 사람입니다. 잘못된 충성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를 충성되이 여겨줬대요. 이게 뭡니까? 은혜죠. 이 충성이란 단어는 원어를 보면 이게 신실하다라는 표현과 같아요. 신실함. 한 번 잘하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판 제대로 해서 박수받고 끝이 꾸준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한결같이. 바울이 이런 여김을 받았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충성돼서 너 충성됐다가 아니라 충성돼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여겨준 게 아니라 나는 의롭지 않아요. 근데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에 죽어주신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나를 의롭다 하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바울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정확하죠? 바울은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게 바울의 정확한 팩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예수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돼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좀 아는 분들이 저는 사랑 담은 교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립집사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너 그렇게 되세요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14절 보십시오. 자막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을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긍휼을 입은 까닭을 뭐라고 바울은 알았습니까? 본이 되게 하려고. 어떤 본이요? 나 이 뒤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저 여러분 같이 어떤 본이겠습니까? 바울같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던 나도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게 본이 되어져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곳에서 드럼을 치고 신들을 치고 찬양을 하고 이게 우리가 노래를 잘해서 앞에 세워놨겠습니까? 잘하지. 또 시험 들라 이러면 잘하지. 은혜죠. 제가 설교를 잘해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은혜죠. 여러분이 우리가 그 은혜라는 단어를 놓치는 순간 뭐가 이렇게 푹 올라오냐면 나라는 게 푹 내가 근데 이게 강한 사람들은 안 채워지면 결국 많이 섭섭해지고 섭섭마귀가 틈타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메아리가 시원찮을 때 그냥 서운해져요. 내가 이만큼 저 집사님보다 더 많이 헌신을 했고 봉사했는데 성도들은 저 집사님을 더 박수를 쳐주면 왜 그렇게 그게 더 불편한지 몰라요. 왜 그래? 이거 다 내가 여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충분히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작고 죄인이고 원수였던 사람인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 은혜라는 것은 특성이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대단할수록 그 은혜가 별로 안 대단하게 보여요. 나 정도 예쁘고 멋있고 착하고 성실하게 사니까 똑똑하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대화해 보면요 은혜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그 사람 냄새만 나지. 잠시 이 사람이 대단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요. 금방 그 사람의 한계를 봅니다. 그런데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한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 은혜가 한계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요, 당신이 붙들고 있는 은혜가 너무 크게 보이는데요. 그게 오히려 당신을 더 크게 보게 만드는데요. 제가 만난 은혜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깨닫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보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있을 때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성숙의 과정입니다. 바울처럼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우리 인도자가 했던 고백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계속되는 반복.
어떤 반복을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말씀과 기도, 이것만큼 우리에게 무한 반복. 왜요? 안 하면 안 할수록 자꾸 착각해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은혜가 안 보여요. 내가 작은 자라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잊고 살아요.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자꾸 끌려가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처럼 나의 자금을 알 수 있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내가 작은 자구나, 내가 은혜 입은 자구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자구나,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은혜만 높이며 살겠습니다, 그러고 끝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실제로 생활 속에, 삶 속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살아냈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사는 것.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우리 지난 성경 읽어진에 우리 공부를 했었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먼 거리를, 그 당시 자가용도 없는데 차도 없는데 걸어서 복음을 전하러 이방 땅에, 그것도 반겨주는 게 아니라 돌멩이로 막 던지고 죽이려 하고 핍박하고 모함하고, 그런 환경 속에 바울이,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약 5,000km 이상을 걸어서 5,000km까지 거리는 되는데 뭐 배를 타고 이걸 다 포함해서 한 5,000km 정도를 이동했더라고요. 시리아 지역,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이런 곳들을 다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론 마지막에는 그는 순교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수고하면서도 그 수고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라고 고백하는 것.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생에 우리 입에 떠나지 않는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 이러지 않아요. 사랑남은 교회 분립개척 할 때 따라 나와서, 여러분 뭐 우리 코로나가 터지고 답답하고 힘겨운 세월을 보낼 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묵묵하게 헌신하고 기도로 자리를 지키고, 그때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그랬지 않아?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나? 여러분 무엇을 더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사세요? 누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한 성도가 많아지기 원합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요. 따라해 봅시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요.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고백하며 살았어요. 지난주에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가 좀 어디를 좀 사정이 있어 못 나왔던 한 성도의 전화가 왔습니다. 홍게를 좀 사달래요. 혹시 연락 받으신 분 있습니까? 예. 홍게를 사달라고 해서 제가 예 사죠 해서 한 5만 원 해서 홍게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게가 도착했어요. 목요일에. 근데 목요일에 보내달라고 전화를 했었는데 열심히 또 살다 보니까 목요일에 홍게가 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집에 가니까 박스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고 해서 보니까 혹시 홍게 아니가 해서 홍게 맞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때 또 우리 장모님이 또 저녁에
애들 좀 보러 온다고 집에 오신다네요. 야, 잘 됐다. 장모님이랑 홍게 파티를 해야 되겠다. 홍게가 또 맛있어요. 홍게를 먹는데 먹고 나서 장모님하고 잠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장모님이 살아온 인생이 정말 구구절절 힘겨운 고난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장인어른 사업이 쫄딱 막 실패하고 또 힘든 그 가난의 세월을 겪고 많은 힘겨운 고비고비를 겪으면서 결국 장모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저희 처가댁이 다 지금 다 세례받고 그 장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가정이 완전 바뀌었어요.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남겨진 숙제는 있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있죠. 그 장모님에게 제가 홍게를 다 먹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모님 언제 한번 간증 한번 하시면 좋겠다고. 간증문 한번 써보시라고. 간증문 이렇게 쓰는 거라고. 예수님 만나기 전, 만나기 후, 만난 후, 만나기 전에는 어땠고 만난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났는지 이렇게 3개로 해서 쓰시면 된다고 했더니, 그러고 저는 셀리더 모임에 들어갔어요. 목요일 저녁에 8시 반에 셀리더들이 줌으로 만나거든요. 그 셀리더 모임 하고 나왔는데 거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이 장모님이 저희 아내를 향하여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니까 막 간증을 막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 추억이 막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과관해요. 아내는 막 듣고 있는데 장모님 열을 내서 막 야야 하면서 그 결론이 뭔가 감사뿐이더라. 이제 내 인생에 남겨진 건 감사밖에 없더라. 감사, 또 감사. 야야, 내 기도하면 방언으로 감사. 막 갑자기 이야기하다 말고 막 방언을 하세요. 막 방언을 하다 보다 감사를 이러는 게, 감사하다는 말밖에 하나님께 내게 안 주신다. 내가 그때 그래서 아찔했고, 그때 그래서 아찔했고, 아찔했는데 지금 이거 내보니 난 이제 뭐 할 말이 없다. 감사밖에. 그 장모님의 버전대로 은혜가 뭔지 그기에 대한 나의 반응은 오직 감사뿐이죠. 그 장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 모습 저대로만 사신다면 참 좋겠다. 얼마나 행복할까.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인정하며 내 입에 감사.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장모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세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 묻거든 내가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뀌었어요. 우리 가정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 인생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변화의 시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힘들어요.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이 늘 내 요렇게 힘든 현실만 보면서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이렇게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내게 계신 은혜가 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감사밖에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할까요? 어떤 신앙생활이 더 행복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우리 남겨진 인생은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요? 여전히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으르렁대고 못 잡아먹어 산다입니다. 신앙 없이 살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게 만들려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덤비려고 있고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매력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홀라락 넘어갈 때도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려고 마귀의 수단이죠. 그런 마귀의 궤계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뿌리 깊이 내려서 그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답게 내 입에 오직 감사지, 감사지.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감사의 꽃이 열리는, 특별히 오늘 밤에 그런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도 합시다.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입에도 감사, 오직 감사 말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부족, 나의 작음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 큰 은혜로 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 시간에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더 이상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 너무나 힘겨운 상황, 또 짜증나는 상황, 불평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들 때문에 그 은혜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더 크신 은혜가 더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순간 당연하게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오늘도 이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 우리를 위하시는 그 주님, 이 모든 걸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냐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이미 주신 복, 이미 주 최고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주의 은혜입니다. 변치 않는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입술로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나의 고백이 되어지옵소서. 주여, 그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며 살아내는 내 삶으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삶.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는, 실제로 그렇게 고난과 가난과 불편함과 모든 매맞음과 순교하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달려갔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 내가 예수께 잡힌 바되 그걸 잡으려고 달려갔다. 그 은혜의 손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뭘 보고 가고 계십니까? 뭐가 여러분의 채워져야 만족합니까? 저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충분히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할 뿐이죠. 내가 그 은혜 어찌 보답하리요? 이미 주신 은혜로 내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혹시라도 지치고 힘겹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돌이켜봐야 될 우리의 출발점, 십자가에서 얼마나 내가 큰 은혜를 받은 종인지.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구원하신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더 이상 더할 수 없는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쏟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은혜로 참으로 인정하며 헛되게 않도록 살아내는 인생, 나의 인생,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만든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여, 주여. 내게 그 은혜가 날마다 이 새벽에 주의 말씀으로 나의 심장을 적시고 내 속에 가득 채워져 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동하며 만나야 될 사람들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그 은혜로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감사뿐이라, 오직 감사뿐이라.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감사와 감격이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오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여전히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목회가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버텨내고 이겨내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들고 그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사역하게 만드는, 앞으로 벽대를 향하여 걸어가게 만드는 그 은혜가 나를 걸어가게 만드는, 내가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만드는 주여,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만드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자들에게 오늘 안에 성령의 본능으로 채워주셔서 넉넉히 이겨내고 남을 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닫혀진 문들을 열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바울과 같이 하나님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 억울할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찬송하며 그 은혜를 인하여서 기도가 쉬지 않는 바울과 실라의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모든 갇힌 문들을 열어낼 수 있고 옥문이 터진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창고가 풀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를 가두는 모든 은혜 권세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희 떠나갈지어다.
그 크신 은혜의 발로, 그 은혜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 곳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를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둯대를 향하여,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의 둯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둯대를 향하여,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한 시련,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의 은혜보다는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은혜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연약한 유혹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이런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주어져도 그 고난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고난 앞에 나는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돌아갈래, 신앙 없는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냥 술 마시러 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쪽입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고난, 시련, 그리고 여러 가지 연약한 유혹들 상황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쪽입니까? 아니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낙심하고 포기하고 무너지는 쪽이고, 나아가서 내 무너짐을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또 나를 이렇게 만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오늘 이곳에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일 하셨는데, 내게 주어진 어떤 시련도 바다를 가르기신 하나님, 바다 위를 걷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풍랑이 와도 그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 나아가게 달라고, 푯대를 향하여 내게 주신 사명 현장을 향하여 직면하고 대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힘을 달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장애물과 같은 현실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의 현실들을 놓고 주님의 도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너희의 믿음이라.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하셨사오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